인사합시다. 더위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이기주 장로님을 비롯해서 정광교회 은종수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21명의 우리 성도들이 시베리아 이르쿠츠크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선교 봉헌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할 것이고, 한 가지는 한국은 최고로 더운 때, 찜통 더위 때 그것은 한국보다 10도 정도 낮아져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미안하게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추웠습니다. 사진을 보면 담요 쓰고 갑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저렇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네? 참 얼마나 추우면 저럴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세요. 뭔 입었어요? 패딩, 파카. 패딩을 이렇게 입을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아이 춥기까지 했어요.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훅 꺼내가지고 괜히 왔네.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 네? 그만큼 참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 가신 분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잘 다녀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나 이제 더위도 항상 있는 거 아니고 오늘이 말복입니다. 말복 지나면 더위도 이제 꺾이게 되고, 또 8월 15일이 목요일인데 8월 15일 지나면 해수욕장에 물 못 들어간답니다. 그만큼 이제 날씨가 차가지고 바람도 불어와서 시원할 것이요. 옆에 분 같이 합시다. 한 주간만 참읍시다. 한 주간만 참으면 시원해질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다녀온 분들은 시원하게 잘 다녀왔고, 못 가신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합력하여 또 주의 은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목요일 날이 8.15 광복절이에요. 74주년 광복절 혹은 평화통일주의라고도 하고 해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해방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날을 경축하면서 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금년 2019년은 이 해방절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민족 해방은 진정으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념적인 전쟁으로 연결되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물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회담을 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는 조금만 틀어주면 미사일을 쏘아대 버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남한과의 관계에 정치적인 미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애. 거기다 또 일본까지도 상당한 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74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던 해방은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그 감격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때 사셨던 어르신들, 물론 75년이 이전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을 다 그때의 해방을 맞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에 있을 때 수많은 수탈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가운데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야말로 대단한 것이고, 그걸 체험했던 우리들은 정말 이 민족의 그 서름과 압박 속에서 헤어난 그 자유의 기쁨을 만끽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후세들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고 또 어르신들에게 들으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이 민족의 해방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교육을 시킬 때 실제적인 체험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 후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 적이 없어도 그 후세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고 조상들이 했는데도 자기들이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우리도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고 후세들이 대답하는 것은 그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조상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들을 산 교육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장들이 되면은 반드시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아도 다 텐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것을 실제적으로 텐트 안에서 살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 지금처럼 우리가 풍성한 그 시대가 아니다는 그런 걸 실제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도 바로 내가 그런 종살이를 했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산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제국주의 열강 일본 나라에서 정말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억압을 받았던 그때의 그 일을 우리 어르신들만 우리 주상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도 산 교육을 시켜서 우리 민족이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역사를 보면 강대국은 계속 강대국을 가지고 약소민족, 약한 민족을 침략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어요. 약한 민족을 더 보호해주고 더 일으켜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강대국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약소국가들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식민지화 시켰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하나님의 예리함이 이런 민족의 억울함이 포착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억압 속에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역사적인 이 사실의 모든 걸 보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땅도 보면은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 남쪽에 강대국 에집이 있고, 에집트 있고, 북쪽에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많은 침략거림을 당했어요. 우리 민족도 북쪽에 중국, 남쪽에 일본, 저 멀리는 지금 미국, 이런 강대국의 열강 속에서 한반도를 다리로 삼아 지나가서 자기들끼리 우리 한반도를 짓밟고 지나가는 이런 역사와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세계사를 살펴보면 세계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집어삼켜 식민지로 만드는 확장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또 북쪽에 아스리라는 강력한 나라가 와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9편은 다윗이 다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150편이 한 70편 짓고 나머지는 무명의 시인들이 있고 오늘 79편 황정원에서 읽은 시는 그때 당시 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후에 있던 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아삽의 시요. 이름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다윗 왕 때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쓴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후대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시편 속에 편집에 들어온 겁니다. 시편은 150편을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 분류합니다.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 감사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 예배시, 예배를 드리는 예배시가 있고 또 봉헌시, 봉헌할 때 드리는 봉헌시가 있고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탄원 탄원시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79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 포로 잡혀갔던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그 고생을 하나님 앞에 알면서 드린 탄원시예요. 탄원시. 탄원시가 오늘 제19편 아삽의 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서영사를 배울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지만 영국을 한번 보면 영국은 저 북대서양 있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배웠어요. 북대서양에 있는 그 작은 나라는 왜 해가 지지 않는가? 영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그 식민주 그 국가를 만들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쪽으로도 혹은 아시아 쪽으로도 영국이 뻗어왔어요. 영국의 중심가에 온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의 높은 탑 위에 넬슨 제국의 동상이 있고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국립도서관이 있는 그 분수대에 그 광장에 뭐가 있냐면 8m 직경이 되는 동그라만 원판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는 런던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고 런던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서남북으로 화살표가 뻗어나가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 끝에는 뭐가 써 있느냐? 홍콩,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이런 나라가 써 있어요. 당시에 아시아의 홍콩이나 인도를 식민지화시켰고 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케냐, 가나 같은 걸 식민지화한 영국의 그것이 그 지역으로 이렇게 화살표되어서 써 있는 걸 보세요. 우리는 세계 민족을 우리나라로 삼았다는 강대국의 영국의 그 위상을 거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북대서양 북쪽에 있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 식민지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야 대단하다 그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강대국이 13개의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영어권이 있고 프랑스권이 있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는 거의 영국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는 다 영어권은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예요.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는 프랑스 어프로를 씁니다.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또 부르기나 파소, 차드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 프랑스어를 쓰는 것은 프랑스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 나라를 식민지하고 그 나라를 차지할 때는 반드시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말살시키고 자기 나라 문화를 갖다 놓고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일본말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10년만 일본이 더 자잘했으면요. 우리나라 말 없어졌을지도 몰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없애버렸어요. 일본 말 가르쳤어요. 일본 문화 가르쳤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식민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그 후에 태어났지만 해방된 지 얼마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 항상 훈시하는데 일본 얘기밖에 한 기억이 안 나. 덴노헤이까 이렇게 시키고 여러분들 일본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은지 아십니까? 제군들이요. 그러면서 항상 운동장에다가 땡빛에 태워놓고 1시간 이상 훈시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쟁쟁하게 남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 그냥 그 땡빛에 했다가 쓰러져가지고 실려가고 간호실로. 그래도 교장 선생님 입에서 그냥 침을 튀기면서 일본 얘기했던 비식구가 빙 돌면서 막 했다는 그런 일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내 머릿속에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 교장 선생님 나는 일제시대를 안 겪었어도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실감 있게 일본 이야기 하는지 내가 마치 겪은 것처럼 그렇게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은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일본말 많이 쓰지요. 저도 그때 일본말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요새는 뭐 영어 많이 쓰지만은 일본어 많이 썼잖아요.
덴노에이까 아리가도 고자마스 뭐 인사 그런 것이야 뭐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가 쓰는 물건들 가운데서 일본말 많이 있어요. 손톱깎이 갖고 와라. 스매끼리 갖고 와. 여자들 입는 옷을 우아빨이 입어라 그래서 스봉 입어라. 저녁에 파자마 입고 잠자라. 다 그 잠옷 그런 일본 말들이에요. 닭광 단무지 닭광이라고 그랬어요. 도시락을 뭐라고 했어요? 벤또 그랬어요. 일본말 많이 썼죠 옛날에? 지금 별로 안 쓰지만 지금도 어르신들은 일본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지난번에 일본 가가지고 지나가니까 도라쿠 타고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도라쿠는 옛날 우리로 썼는데 나는 도라쿠 그럼 구루마 생각나. 구루마. 근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구루마, 도라쿠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일본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일본 말 많이 가르쳐가지고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말을 못 쓰게 하고 글을 못 쓰게 하고 언어와 문화를 식민지화 시킨 것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걸 시켰는데 이스라엘 민족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들의 열강 속에서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냥 해방됐습니까? 물론 독립운동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그 당시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9%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모든 지도자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자유와 민족의 쟁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세계 열강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쭉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아스리아가 있으나 멸망해버리고 바벨론에 먹혀버렸어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페르시아라는 바사 내륙에 먹혀버리고 바사 나라 그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죠. 그게 먹혀서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어서 헬라어가 지금 영어처럼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지만 우리 신약의 원전에는 헬라어로 써있어요. 그만큼 헬라가 세계 문화를 제패했지만 헬라도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 예수 믿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 열강의 나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하다가 러시아까지 가다가 그 추운 겨울을 넘지 못하고 실패해버렸고 트라팔과 강장이 있었던 넬시댐과 싸움에서 해전에서 쳐버렸어요. 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패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후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합력했고 우리 동양에서 일본의 히로히토 청왕이 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 열방을 먹으려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손을 잡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을 제패하고 일본은 아시아를 다 제패한다는 구실 안에 얼마나 이런 손을 잡고 열강들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바로 일본의 식민지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강대국들의 횡포, 강대국들의 세계를 먹으며 그 나라를 약소 민족을 억울하게 힘들게 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79편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79편 1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니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지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보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들에게 주의 조를 쓰소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에 강대군 아스리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의 기업의 땅을 더럽게 하고 주의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그 성전에 이방신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새 밥으로 주고 성도를 육체의 땅의 짐승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을 다 피로 물들어 버리고 주거 시체를 매장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실랍니까? 이 민족을 이런 강대국에 그냥 놓으실랍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이렇게 먹히게 만들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민족들의 모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대국들을 사도 요한은 짐승, 비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보지만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사도 요한이 본 걸 얘기하냐? 17장 3절 보세요. 416페이지 신약성경 마지막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 있으며, 그 다음 띄어서 그냥 10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아닌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왕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여기 강대국 나라를 짐승으로 표시했어요. 짐승으로. 그리고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열왕은 뿔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열왕을 제패했던 나라들이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지금은 바벨론은 지금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지금 핍박당하는 이 신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면서 강대한 짐승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일들. 바다에서 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진흥해에서 로마 제국 강력한 나라가 올라와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식민지하는 팍스노마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제국주의는 뭐냐? 강대한 나라가 약소민족을 붙잡고 마치 이렇게 유린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보면은 예레미야 52장 28, 30절에 4,600명에 달한다고 나왔어요. 자, 1142페이지 구역성 읽어봐요. 예레미야 52장 끝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안 나오니까 보십시다. 1142페이지 예레미야 52장 28절. 자,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숫자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1142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은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종수가 4,600명이었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잡아갈 때 3차에 걸쳐 잡아갔어요. 그렇죠? 1차 있잖아요. 쭉 써있죠? 네. 느부갓네살을 잡아갔다면 스부사라단 통해서 잡아갔는데 다 잡아간 게 아니에요. 공부한 지식인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간 게 3차예요.
그리고 서민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겨주었어요. 이 무대 A, 무대 B라는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잡혀간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었고, 나머지의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하고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잘 배운 지식인들만 다 잡아갔는데 삼책을 잡아간 사람이 4,600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있었냐?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 막사를 치고 거기에서 집단 수용 생활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막노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지식인들 많이 배우고 고관들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는 완전히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너들이 많이 배웠냐, 가졌느냐, 너희들 별개 자존심을 다 깎아버리고 그곳에서 강가에 살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 126편은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비파를 걸어도 걸렸다는 그런 노래가 나온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일본에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 5월 국가 총통원병을 공포해서 식량과 자원을 약탈해갔어요. 침략 전쟁 확대로 일본 내 식량과 군량미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1939년에 공출제도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식량을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농사지면 우리가 못 먹고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요. 특히 전라북도 망령 벌판에 나온 모든 그 좋은 쌀들 군산항을 통해서 전부 배로 일본으로 실어갔어요. 지금도 군산 쪽에 가면 큰 농협 창고가 있고요. 옥구, 서수, 인피 쪽에 큰 일본 농장이 있고 그 공주 거기에 다 싸놓고 그걸 다 빼가지고 일본 기차로 실어가지고 가서 군산항에다 빼갔어요. 삼례 가면은 지금도 문화마을 있어요. 문화마을. 삼례 역 쪽에 옛날에. 그게 옛날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큰 농협 창고를 놓고 거기다가 쌀을 다 공출 뺏어가지고 집어넣었다. 그거 갖다 일본을 가져간 거예요. 공출제도. 그 일본은 우리나라 먹을 식량을 다 뺏어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38년 5월에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사물자가 부족하니까 25가지 광물을 지칭해서 그것을 다 뺏어가게 돼요. 심지어 전쟁 말기에 솥단지를 뽑아가고 녹그릇, 수저, 제기, 요강, 탄피를 제조를 위해서 이걸 가고 심지어 전투기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교회 종까지 다 떼어버렸어요. 기름이 부족하니까 아주까리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다고 그걸 다 빼놔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일제의 수탈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1939년에 공포한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조선 젊은이들을 다 끌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5년부터 해방되기 전 징용 근로 부국 때 근로동원청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480만 명을 다 잡아가지고 그 중에 80만 명을 일본으로 남양군도로 버마로 살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새 노무라 끌려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북한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까레이스키. 그 다음에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족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러시아는 북한에서 감옥을 피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까레이스키들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탈린 제도에 끌려간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은 남한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남한에서 징집을 해가지고 스탈린으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탄광에서 석탄 깨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는 스탈린이 일본 땅이었어요. 근데 2차 대동아 전쟁 패망하고 그 땅이 옛날 땅인 러시아 돼. 지금은 러시아 땅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못 들어오고 쌓인 종포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끌어갔던 제2세, 3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공출해서 식량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전쟁하러 무기 만들려고 놋그릇, 요강그릇, 교회종, 수저그릇 이것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가서 가져. 더 무서운 것은 1944년 정신대를 만들어가지고 근무령을 만들어서 조선 처녀 20만 명을 일본 군의 노래감으로 잡아가 그랬어요. 그때 시집까지 하는 처녀들을 다 잡아갔어요. 여기 정신대로 안 끌려간 분들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수요일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십, 10년 이상 넘게 정신대원들이 모여 집회하고 있어요. 정신대 할머니들이 지금 85살 거의 90 가까이 돼갖고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남은 분이 20명 남았대, 20명. 자, 그 다음 내가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까지 연결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징용하고 정신대로 끌어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어떻게 했느냐. 7월 4일에 G20 정상회의에 그때 일본국이 여기 회장이에요. 아베가. 자유목을 주장하던 일본이 갑자기 한국의 보복 조치로서 수출 규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 제외시키고 수출 규제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기술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일본 규제 품목에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 반도체 제품 공장에 쓰이는 세 가지 품목을 제한시켰어요. 플루로오린 플리드마이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안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리지스트 반도체 제조 공장. 텔레비전, 에어컨, 뭐 이런 모든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일본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에칭 가스 이런 것들 우선 세 가지예요. 이런 거 너희 만들지 마라.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물품 속에 일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에 일본 닛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현재 13년 된 차 속에도 이 엔진이 닛산차, 일본 닛산차 엔진이. 그러니까 우리 부품 속에 일본 점이 다 들어가.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다 규제시켰어요. 그럼 만들지 마라. 스마트폰 만들지 마라. 텔레비전 만들지 말라. 냉장고 만들지 마라. 장치 만들지 말라. 다 만들지 말라. 지금 세 개 품목만 수출 규제, 나머지 이제 계속해서 늘려가게 생겼어요. 보복 조치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거 보세요. No! 재팬, 일본. 그런 세 가지 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일본 여행 가지 않습니다. 일본 것 사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 먹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일본 것이 없는 게 어디 있나.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일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사히, 아식스 물건. 전부 다 거기 그 있죠. 이외에도 더 많아요. 우리 먹는 라면 모든 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일본 걸 안 먹고 일본 것 안 마시고 일본 부품 안 쓰고 어떻게 쓰냐 그 말이에요. 다 수출 규제해가지고 늘 알아보라 이런 식이에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2019년 해방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74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켰던 그것이 지금은 식민지화 시키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를 보복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 아베 정권의 강력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화 시키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그 같이 일본 가지 맙시다. 일본 거 먹지 맙시다. 일본 거 사지 맙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의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이 아베 정권이 극우파 보수 극단적인 이런 아베 정권이 자기 나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일본과 우리 관계가 악화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북한과의 관계는 많은 좋은 관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할 수가 없어요. 잘하다가도 가끔 미사일 쏘아대버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같이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서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군사훈련을 하니까 북한도 가만히 있습니까? 미묘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이런 국가 간의 정세입니다. 이런 속에서 2019년 해방절을 맞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애굽에서 무너뜨리고 노마 제국이 무너뜨리고 세계 열강들이 다 무너지는 이 소련 공산주의도 무너져버리고 다 열강이 무너져버리고 일본도 패망하고 이런 세계 열강 속에 가고 있는 이 속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미국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앞으로 또 어떤 나라가 또 나올지 모르는 이 열강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민족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해방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되는 걸 생각하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속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